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 누리는 부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배우고 이르를 얻고 쉼을 누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기대가 큽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은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먼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또 진리를 깨닫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혼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은 죄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 누리는 부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인생 문제 답을 받고 해결되는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서 전례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혼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을 보호하려고요. 지금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힘이 없어요.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하지요, 성경은요. 그리고 또 갈 데가 또 없잖아요. 이혼하고 밖으로 나가면요. 살기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꾸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정제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모세가 허락한 그 부분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정제도를 처음 세우신 창조대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가복음 1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설명하시면서 이혼 증서를 이혼 규정만을 모세의 이혼 규정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원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에 대한 창조 원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진 법적으로 만든 제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제일 먼저 세운 제도가 가정 제도입니다.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제 둘이 아니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결혼의 주인이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의 주인이 남편이라고 하고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육신적으로 자꾸 보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내 소유가 아니고 남편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관점 언약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남편이 맞고 아내도 맞지만은 내 가족이 맞고 나와 한 몸이 된 것도 맞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것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이 이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결혼은 안전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결혼이 안전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용서하고 인내를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뭐냐면은 언약의 공동체다. 복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둘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은 서로만 보지 말고 함께 두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은 얼른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만 쳐다보고요. 아내가 남편을 계속 쳐다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꾸 보입니다, 그게. 좋은 점과 고마운 것은 작게 보이고 실수와 약점만 크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속에는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좋고 장점만 보기 전에 나쁜 것을 자꾸 보는 습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것만 자꾸 봅니다. 육신적으로만 보고 율법으로만 보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내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서로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곳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보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이 보여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렌즈를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소원함도 섭섭함도 불신도 불신앙도 녹아나는 줄로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보고 성도 볼 때에 거의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봅니다. 율법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고 맨날 그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육신적인 얘기고 맨날 율법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봐야 하냐? 그리스도로 딱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봐야만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용서함이 생기고 배려함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썼던 사람이 야고보지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썼던 사람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유다서를 쓴 사람도 있죠. 사도요. 그 유다도 사도가 아니죠. 유다도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요. 그 형님인데 육신적으로 형님이잖아요. 형님인데 형님으로 안 봅니다. 나의 주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보는 습관을 여러분들 습관보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망대를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한계가 없이 계속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간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고 교회가 치유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은 뭐냐?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부부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받지,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결혼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과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결혼을 딱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복음으로 치유하는 공동체예요. 육신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는 거, 사람을 살리는 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자들입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어둠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을 치유하시는 의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근본 문제와 육신,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를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그렇잖아요. 가족을 치유하시고 성도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송장로 기도를 하더만, 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놔두고 다른 사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들었을 겁니다. 어떤 여자가요, 남편도 잘해주고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식도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잘해주고 자식도 잘 자라고 부족함이 없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데 자기는 늘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뭐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자기를 말로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늘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왜?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자기의 심영적 상태는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 만나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쫙 치유가 되거든요. 치유가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기 동생들한테 가니까 동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을 하니까 이 동생이, 미국의 동생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다는 늘 육신적으로 보고요. 늘 윤리 도덕적으로 보고요. 늘 율법적으로 보고 늘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요.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해가 지는 저녁만 되면요. 밖을 나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가 봤더니요.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떠나면서 내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엄마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엄마가 혹시 올까 싶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치유가 돼야, 그렇죠. 그 영혼의 치유가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그 속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만나고 남편은 아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언약을 누린다는 것은 육신의 경제적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 도덕적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영적 상태를 보고 치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가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에 가서 그래서 교회가 그걸 하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고 복음을 누리라 그러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라 그러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가정을 뭘로 하느냐? 가정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묵상 기도를 하네요. 묵상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꼭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다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이 비로소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 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요. 말을 못하거든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치유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정은 결심만으로 또 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아시고 생각도 말고 응답도 생각 말고 성공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요. 마음과 영혼과 뇌와 몸과 가정과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은 뭐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 속에 있는 짜증도 치유되고, 분노도 치유되고, 무능도 치유되고, 상처도 치유되고, 몸의 질병도, 불신도, 불신앙도 치유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완전해서 부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우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내 소유인 줄 알아요.
늘 보는 게 육신적으로만 봅니다. 어떤 혈육적으로만 봅니다. 아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맞는 것이지만은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봐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딱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맞는 건 영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자녀를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후대로 세우도록 그렇죠. 청지기로 우리가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기도로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가정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는가? 그렇잖아요. 창조 때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정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뭡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두 눈이 두 몸이잖아요. 아닙니다. 한 몸이잖아요. 남편과 한 몸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한 곳을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남편 보는 거 아니에요. 아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답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냐 한 곳을 바라보는데 그 한 곳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고도 되고 존경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의 주인이 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정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뭐냐면은 부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공동체 맞지만 육신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아내도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복음은 가정으로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과 신앙을 치유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뭐냐면 가정은 부정적이고 원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감사로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자녀를 혈육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 누리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